우리 옆 분들과 이렇게 믿음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3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죄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루만지시고 주의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괴멸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제자의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핍박과 환난이 제자들에게도 다시 이어질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주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의 은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님 선포하실 때 불행하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도마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셨다고 이야기했지만 도마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은 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 이후에도 없는 유일한 성경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의 생각으로는,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부활신앙이 온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도마가 의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도마의 의심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단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빈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뛰어가서 그 부활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마리아가 전해준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냐고, 오히려 그들이 본 것이 환영이 아니냐고, 환상이 아니었냐고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그 모습이 연약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못하겠노라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모습,
부끄러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책망하지 않고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봄으로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주님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겨우 주님께 이해받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여러 군데에서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원망으로 자신의 신앙을 끝마치지 않았습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시편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도마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마가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에 이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너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찬양이 도마의 심정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주님,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아멘. 주님, 우리가 도마와 같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의심에 사로잡혀서 갈등하며 번민하며 살아갈 때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을 고백했던 도마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간구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 번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선언하신 평안은 두려움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는 그 위협 가운데 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도마를 찾아오셔서 두 번째 평강의 은혜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도마가 믿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던 사람과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며 번민하는 그런 삶의 모습에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그 번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온전한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생각지 못한 갈등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을 맞이할 때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주님을 보지 못한 도마 사이에 갈등할 때 그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3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의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사람조차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게 되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도마는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도마처럼 방황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번민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때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짐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믿음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며 좌절하며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선언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남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가려지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